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도 베드로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그 말은 돌멩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가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2장 아니 2장인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영적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 그러니까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고 베드로는 돌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가 아니라 열쇠들이라겠죠. 열쇠들이라고 하면 2개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니라 열쇠들을 줬어요. 그래서 2개 이상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열쇠를 이용했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이용했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용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어디에서 이용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보냐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보면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경청하라. 지금은 겨우 낮 제3시니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정되신 분이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는 다윗이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서 미리 배웠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어 나로 요동치 못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내 혀가 기뻐하였으며 또한 나의 육체도 소망 속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께서 나를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호자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 후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의 첫 번째 열쇠를 사용한 거예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두 번째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두 번째 열쇠를 사용하기 전에 이제 베드로에게 카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고 했어요. 즉,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 세 가지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제9시경에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6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은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완전히 쓰여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더라. 그러나 그가 그 천사를 쳐다보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에 집이 있는 어떤 피장이 시몬과 함께 묵고 있으니 내가 해야 될 일을 그가 내게 말해줄 것이라 하더라. 즉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지중해 쪽에 보면 카이사라하고 욥바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보내줬죠? 그래서 욥바로 보내려요. 고넬료에게 말한 천사가 떠나자 이제 고넬료가 자기 하인 두 사람하고 항상 자기를 수행하는 병사들 가운데 한 경건한 병사를 불러서 모든 일을 그들에게 일러줘 욥바로 보내더라. 이게 몇 사람을 보내요? 3사람을 보내요. 그 다음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성읍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제6시경에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다음날
욥바에서 베드로가 6시경에 6을 빼니까 낮 12시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몹시 시장하여 먹고자 하더니 집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가 무아지경에 빠져 하늘이 열리고 어떤 그릇이 그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내기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 위에 내려오는데 그 아래는 땅에 있는 갖가지 네발짐승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더라. 그런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라고 하니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 가더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잘 모르는데 레위기 19장인가 어딘가 나와 있을 거예요. 레위기 19장인가 신명기가 나왔나? 신명기 19장인가 나왔나? 신명기 19장 민수기 19장인가? 보면은 그 새들도 정결한 게 있고 정결하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디가 있는가 정확하게. 그러는데 그 보면은 구약 성경에가 나와요. 새들도 정결한 거, 짐승을 잡아먹는 새들은 부정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짐승들이 전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속되거나 불결한 것은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3번이 쓴 거예요. 3번.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1번, 2번, 3번이 쓴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서 불러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는가를 묻더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몇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고? 3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내려가서 아무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어쩌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냈음이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이라 무슨 일로 당신들이 왔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온 유대 민족에게 좋은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구를 청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를 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욥바에서 몇몇 형제가 동행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에게 온 3명과 욥바에서 몇몇 형제와 베드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다음날 그들이 카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더라. 여기에서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불렀다겠어요.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고넬료가 그를 맞아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유대인인 자가 다른 민족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친근히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기를 어느 누구도 속되거나 불결하다고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속되고 불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보내놓고는 뭐라 했냐면
여기 28장에 8절에 있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속되거나 불결하다고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부르자마자 거절하지 않고 하느라 무슨 연고로 나를 오라고 사람을 보냈는지 묻고자 하느라고 하니 고넬료가 말하기를 나흘 전 이 시간까지 내가 금식하고 제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벗어서 어떤 사람이 강친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의 목전에 내 기도가 들렸고 내 구제가 기억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욥바라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오라. 그는 바닷가에 사는 피장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의 집에 유숙하고 있느니라. 그가 오면 너에게 말해주리라 하시기에 내가 즉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명령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라고 하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왔죠. 하나님 오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33절에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은 지금 제가 전하잖아요. 베드로가 전하듯이 제가 전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 앞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못으로 취하지 않으신다. 예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썩되거나 불결하다고 사람들은 말할 수 없어요. 어느 민족에서나 35절에 또 그러죠. 어느 누구도 또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 여기에서 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전하는 것이라. 그는 모든 것을 주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시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닷속에 있는 것이나 영적인 창조물이나 육신적인 사람의 창조물이나 또는 그 짐승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의 주예요. 주. 내가 말하니 너희도 알거니와 이 그 말씀은 요한이 전파한 침례 이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이니라. 우리는 그분이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모든 일을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살리셔서 드러나게 보여주셨으니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하신 것이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 택하신 자만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심을 증거하게 하셨노라. 즉 산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산자, 죽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자가 심판자로 오시냐? 적그리스도가 오냐?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도 못하고 부활해주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알아하셔야 돼요.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시고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죄들을 사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사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죄들의 사함을 받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못 받아요.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하며 주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방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쇠를 받았는데 이 10장에서는 이방인들 고넬료 집에 복음을 증거하는 열쇠를 받아서 열어준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38절에서는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침례를 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성령 하나님도 아는데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몰랐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방인들은 성부 하나님도 모르고 성자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란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모든 민족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음의 열쇠 두 가지 줬는데 이방인을 여는 열쇠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열쇠 두 가지를 베드로에게 주셨고 베드로가 그 열쇠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증거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